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인생은 그 인생이 기름지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복받지 못한 인생은 황폐한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을 요한 2서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또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죠. 저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할례받은 민족으로 자기들을 그렇게 여기면서 또 이방인들을 개무시하면서 살았지만은 정작 저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하고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이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복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팔복은 예수의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고 또 이 복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멋있고 장엄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날개 쭉지에 힘이 없으면 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오늘 제일 먼저 천국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셨습니다. 복 중에 으뜸되는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은 복의 시작이요 근본입니다. 천국의 복이 없으면 다른 어떤 복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장막을 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는 말씀은 원어를 보면 장막을 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마음은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생겨납니다.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더불어 사는 세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원과 열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복으로 들어오면 이러한 선한 열망들이 생겨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아내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된 남편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아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 정말 착해졌어요.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영화에서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내 생애 최고의 칭찬하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천국의 복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지금의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로 견디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힘을 구했습니다. 기도 후에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3층전에 올라가는 기분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생기가 나고 힘이 솟아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것은 천국의 복입니다. 그 성도님은 심령이 아주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그 성도님은 그가 처한 그 어려운 현실을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전 예배를 마치고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그분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 평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분 남편 생각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분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누가 마음이 가난한 자일까요? 또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은 비판하면서 자기의 흠은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무리들이 다 그 여인을 두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야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헛똑똑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의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내가 누군데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기를 아주 높이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높은 것입니다. 이 자존심을 굳게 잡고 있으면 천국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 올려놓고 있으니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시기질투를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곧은 목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할 때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그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 이 팔복을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